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이 믿어봐.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감개로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춘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겪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께서 이 모든 힘든 시간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를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악하고 폐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과 유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는 영을 주시로다. 근과 위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을 감아주소서 큰 기쁨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항복 내가 이를 대면 금방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시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영광 내가 이를 대면 금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로대학은 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장 줌 성경 공부가 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예배 마치고 교제를 가져가시고 권찰 줌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후 9시 10분에 있습니다. 권찰님들은 문자로 교제가 발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는 대로 우리 남녀 전도회 총회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기쁨으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지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앞서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다 맡기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축복하셔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장미담 가정과 또 자녀를 기다린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수험생들과 임용고시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복 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귀한 아들들 다 복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미옥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허탄한 데 향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승진이 안 되어서 불만이 쌓이게 되자 급기야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항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 1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2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네요. 아주 참 좀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25년 있었지만은 조금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전에 강의하던 그 노트로 25년 동안 강의를 해온 것에 대한 이 교장 선생님의 책망이 담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자,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시고 먼저 갈릴리에 와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목자로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들은 경배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였더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배웠고 이들이 나타난 이 반응은 경배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그 단어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은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깁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완벽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만 보았다면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맡길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다리시고. 자, 우리가 이 목회자나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나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만 보고 왜 신앙이 이 모양이냐,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멀리 보고 여러분, 귀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안 됩니까?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성숙한 신앙인을 만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이 비전과 꿈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 때문에 이 제자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 비전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길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비전을 놓치고 있으면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과 목표와 이런 꿈이 없는 성도들은 결국은 신앙이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땅의 것 추구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간 결과 이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굉장히 성숙된 신앙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꿈을 소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꿈, 복음 전파의 비전, 자, 교회도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은, 비전이 없으면은 신앙 성장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는 권세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도, 하늘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하복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부와 가난도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 국가의 흥망성쇠, 자,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다 이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잘 되고 복을 받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들어와서 아주 귀한 명령을 한, 이 명령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앞두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이 말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고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한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이 와일드 박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미군 해병대가 인도에 순방을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미군 부대가 인도에 순방을 하러 왔는데, 인도에 온 이 미군 부대가 인도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미국 선교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 해병대 장교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었는데, 식사 중에 한 장교가 와일드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선교는 미국에서 하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와일드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질문하는 장교에게 옆으로 가서 이제 답을 말해주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장교님, 오늘 밤에 당신의 사령관이 부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향해서 떠나려고 하면 장교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으니까 명령이니까 가야죠. 그 장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와일드 선교사가 덧붙입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인도로 가야 한다 명령하셨기에,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만약에 여러분 사령관이 명령해서 전쟁터로 가지 아니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생명도 다 잃게 되고 영토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소홀히 하면 자유도 잃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되고 영토도, 하나님 나라 영토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전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요 사령관이 명령하면요 생명을 걸고 갑니다. 왜? 그래야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땅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중한 명령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잃게 될 것이고 자유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최고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 19절에서 20절에 최고 핵심적인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 이 동사입니다. 자, 이 분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메인 동사가 아닙니다. 핵심적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핵심적인 원어에 보면 핵심적인 이 동사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로 우리의 신앙을 정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최고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제 알아야 되죠. 먼저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데도 어떤 데는 예수님 따르고 또 어떤 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이 뭐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뭐 신앙의 지식이 많고 자 때로는 영적인 체험이 많아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 제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직분인도 될 수 있고 가정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될 뜻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열매 없거든요. 사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자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자, 죽어야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요 참 제자로서 힘든 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가정에서 부인하고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요 그 열매가 있거든요.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은 데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살았어. 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런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게 힘든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사랑입니다. 제자의 표지의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자, 불신자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딱 알아보는 딱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는 거거든요. 제자는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올 한 해 내 사랑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참 이기적인 내 자신에게서 이타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자, 뭐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참석했는가,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제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믿지 않는 어려움들, 이웃들이 너무너무 또 힘들어하고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고요. 그리고 또 제자의 표시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비유할 때 나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열매 빼고는 아무것도 쓸 거 없습니다. 자, 나무도 쓸 거 없고요, 쓸 것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중요한 건 그 열매입니다. 자, 우리에게 외적인 열매, 이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또 내적인 열매, 성령의 인격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될 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참 이게 이 열매잖아요. 전도의 열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인격이 얼마만큼 성령 안에서 성장했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계속 훈련받고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계속적 동사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계속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평생 주님 앞에 설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이 가죽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배웁니다. 마지막까지 배웁니다. 마지막 연세가 되어도 제자 훈련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성경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끊임없이 경건서적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게 제자입니다.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배움을 그만두면 우리 성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받고 배우고, 이게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를, 목표가 제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목표가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건 굉장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자를 목표로 하라. 제자가 목표가 될 때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상처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건 높은 차원의 목표거든요. 자, 뭐 우리가 소유의 문제로 고통해하고 뭐 형제간의 소유 문제로 고통해하는 목표가 낮기 때문에, 목표가 물질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목표가 여러분 뭐 세상적인 어떤 가치의 목표가 되어지면 거기에 좋을 때는 행복하고 나쁠 때는 불행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제자는 최고의 고상한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설정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귀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가 중요합니까? 먼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지 않는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만족함이 없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자,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삭개오인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 내려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삭개오가 즐거워합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굉장한 혁명입니다.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물질을 모으기에 안간힘을 다했던 이 삭개오입니다. 심지어는 토세까지 하면서 속여서까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내려놓는 거 쉽지 않고 명예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니까 내려놓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예수님 집도 더 사주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 뭐 좋은 거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는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음으로 가난한 자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병원에 가서 가난한 자 기도해주고 돌보고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당한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내 땅의 것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게 불행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치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만큼 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야,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다 그런 은혜를 받고 갔죠. 사랑을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의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정의를 구현합니다. 이제는 제가 속여서 훔치면 4배나 갚겠다고. 전에는 여러분, 훔쳐서라도 돈을 모으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돈만 버리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뭐 예물을 바치면 주님께서 귀하게 받겠지, 이건 아니죠. 이제는 정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죄에서 돌이켜서 비록 수입은 적어져도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참 도전적인 게, 특이한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 만나는 사람들 거의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왜? 그의 말에 앞으로 내가 누구 걸 속여서 세금을 거두면은 내가 4배나 갚겠다 이 말씀 보니까 여전히 세리장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바뀐 거예요. 야, 그 다음부터 이 삭개오 세리장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가난한 자를 탕감해주고 토색하지 않고 멋지게 세리 다른 세리들도 변화시켰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정의가 살아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 삭개오 얼마나 행복하면서 전에는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보면서 야, 삭개오 정말 이제 멋지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 세상을 이깁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면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세상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제자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이런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 어려운 시대 위로하고 그 혼탁한 세리 문화를 바꾸었겠지 않겠습니까?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문화로요. 여기에 기쁨을 느끼고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전도하면서 핍박당하는데요, 능력을 받으면서 기뻐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이게 주는 이 기쁨이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살지 못하니까 이런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만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들, 이런 능력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가 되면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기쁨을 누렸죠. 자, 그리고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오늘 중요한 또 성경 구절인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 자, 11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왜 그렇습니까? 외면은 제자였습니다. 겉은 제자였습니다. 내면은 제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내면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영광스러운 제자의 이 귀한 직분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마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표현하기를, 로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딱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 그 외에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나오죠. 아, 이 땅의 지상은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게 나오죠. 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왜 심판이 주어지는가? 자, 그런 고민 가운데 위대한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막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이 위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꾸 정치가들, 세상의 어떤 권력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복음입니다. 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복음의 값싼 이 복음을 붙잡지 마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정말 이 시기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신앙의 유지죠. 그리고 신앙의 전수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전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제자가 되면 자녀들이 제자가 됩니다. 부모가 제자가 안 된 한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제자가 되려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먼저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유언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내라, 가르쳐라. 이 충성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길러져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교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을 정의하기를 이들의 특징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최고사령관인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 이 충성된 자고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가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을 가고 직장을 가고 모든 것이 사명이 부여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요, 선교를 위한 기업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왜? 그들이 오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빛인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공적으로 이 표현하는 신앙행위가 세례입니다. 자, 공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신앙을 인정합니다. 공적으로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밖에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가 안 믿는 거 표현 안 합니다. 항상 공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귀한 교회. 우리 교회도 이 가운데서도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건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든 제자를 길러내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해야 돼. 지켜 행하라.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최고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사명,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사명 감당한다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좀 노력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 가장 귀한 가치이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기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목표인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목표, 제자를 언급했습니다. 제자만이 행복하고 제자만이 이 시대를 이기고 제자만이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에 제자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자로 살아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삶을 살아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부활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히 잘 지고 나감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신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을 마음마다 살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밤마다 살면서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